지난 금요일부터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하면서 여호수아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성경이 6번째 책이 되는데 지금 5번째 책인 신명기까지는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나 이 40년의 광야 시기를 지나면서 여호수아 때부터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전진하는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 찬양도 우리가 부르면서 여호수아 그러면 왠지 그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며 소망을 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말씀에 굳게 서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여호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렇게 말씀에 굳게 서서 전진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모세는 죽었지만 담대하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어요. 그래서 제가 만일 여호수아서를 강해했다면은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방장 모임이 개강이 되고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소그룹 사랑방이 시작이 되는데, 사랑방 모임에 대해서는 제가 쓴 칼럼, 여러분 목자의 마음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 사랑방 그 교재에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담대히 섭시다,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승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제가 완전히 다른 시점에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쭉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한 책 한 책을 보고 있으며, 이 한 책 한 책을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흐름으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역시 신명기에서 어떻게 이어져 사사기로 가는가,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서 말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안에 있는 컨텐츠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또한 다른 면에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 매우 안타까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나라하게 여호수아 시대가 성공한 것인가 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 솔직한 대답은 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세대가 지나면서 그 다음 세대로 사사기 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들을 섬겼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스라엘 땅에서 영광이 거두어져 영광이 떠나버린 그러한 어두운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 바로 다음인 사사기 시대였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역사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았을 때 우리로 하여금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건너가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 마지막 준비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뒷부분에 있지요. 근데 신명기 뒷부분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31장을 여러분 언젠가 이번 주에 가서 한번 다시 보시면은 신명기 31장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먼저 가서 미리 싸워줄 것이다, 너희들 그 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전쟁에 익숙한 민족들이지만 내가 앞서가서 싸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말씀이 31장 앞부분에 있는데, 31장 뒷부분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도 또한 주십니다. 경고의 말씀, 너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따르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아주 명확한 경고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왜 주십니까?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성공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길로 가지 말라고. 근데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면서 다음 세대로 이어졌을 때 하나님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사사기서에서 좀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호수아와 연결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서인데요, 사사기 2장을 한번 볼게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실 수도 있고요. 제가 2장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까지는 좋죠?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더라. 근데 8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와.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의 나이는 한 75세에서 80세 정도 됐을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성경학자들도 거의 다 75세에서 80세쯤 됐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110세에 죽었다고 오늘 사사기 2장에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죽기까지는 약 30년에서 35년이 걸렸습니다. 30년에서 35년 걸려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하는 모든 일을 어느 정도 다 이루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러니까 함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자들이 그 후에 다 죽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 아마 여호수아와 한 20세에서 25세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분명히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그 불씨를 보여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갈렙이 그때 40세였고 여호수아는 아마 40세보다 조금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의 20세 이상은 다 그 광야에서 죽게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보다 한 20년 내서 25년 바로 어린 자들이 이스라엘 장로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호수아보다 20년에서 25년 더 살고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해보면은 불과 50에서 60년이 지나면서 여호수아 세대가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완전히 암흑기 시대로 들어가는 사사기 세대로 완전히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50년, 60년 사이에 다음 세대가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어요. 굉장한 말씀이죠.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 이건 진짜 우리가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된 백성들이 50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고작 한 세대 두 세대 지나면서 하나님을 다 잃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그리고 사사기 시대가 300년이 지속됩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을 잃은 시대가 열려요. 여러분,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볼까요? 한국교회를 한번 볼까요? 50년 전에 1970년대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살아계셨던 그때 다 거의 다 살아계셨죠. 그때 이제 직접 한국교회 영광을 보신 여러분들은 아마 이 70년대, 80년대 영광을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셨어요.
선교의 부흥으로 또한 연결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 부흥은 한 25년, 30년 지나면서 끝납니다. 모멘텀이 스탑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늘날, 50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는 과연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남아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 질문을 당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단마다 다음 세대 지금 세미나 열고 다음 세대 살리자 운동 안 펼치는 교단 없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다음 세대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심각한 건 사실이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심각한 것은 진짜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작년에 2018년도를 열면서 얼마나 이 심각성을 깊이 느꼈냐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 시간을 다 변경하면서 이제 직접 제가 아비 세대를 상징하는 제가 직접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며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면 과연 20년, 30년, 40년 지나서 우리 교회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속하여 꾸준히 나올까? 우리도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경각심을 느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을 변하면서 한 해 동안 갔기 때문에 이제 19년도에 와서 오늘로 한 번 더 재조정을 한 거죠. 튜닝을 한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도 이 이슈에 대해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고작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50년이 지나면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지속하여 붙잡게 될지 아니할지, 그 정도의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 것입니까? 자, 우리 자신을 보면 그래요.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교회사를 보면은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세대에 큰 부흥을 주시면은 그게 보통 두 세대 가서 다시 시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사이클이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또 새로운 각성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보통 두 세대가 지나면서 줄어들어요. 이 선교적인 열정으로 다시 서지 못하면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우리는 또 왜 그런 것인가? 여호수아 시대는 왜 그랬던 것인가?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어요. 첫 번째로는 세상의 성공을 신앙의 성공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여호수아 시대에 무엇이 잘못됐고, 우리 시대에 무엇이 잘못됐고, 그리고 유럽이나 이제 유럽 보면 지금 수백 년 동안 지금 암흑기 시대, 지금은 난민들을 통해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부흥이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에는 300년, 400년, 500년 계속 갔어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잘 보면 세상의 성공을 신앙의 성공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오늘날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은 선진국,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은 이 역사적으로 기독교 나라들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복음이 들어가면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주어지면서 나라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면은 우리 안에 이렇게 나 중심으로 살았던 모습이 사라지고 형제 우애, 나라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정자들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내 이웃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바탕에서 나라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들을 보면은 복음이 들어가면서 항상 물리적으로도 잘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두 세대 지나면서 다시 꺾이는가 봤더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잘 살게 되는 그것이 약점이 되더라고요. 잘 살면서
복음을 잃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 것인가? 이번에도 우리나라를 좀 보면서, 그리고 이 여호수아 시대를 보면서 왜 그런 것인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게 되면서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따르게 되는 것인가? 잘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성공을 신앙의 성공으로, 세상 성공 이꼴 신앙 성공이라고 그렇게 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형제 우애가 주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데, 경제가 잘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결과이며 축복인데 근본은 물질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기 혼돈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곧 신앙에 성공한 것이다. 이것을 이퀄라이즈 시키니까, 서로 같이 가는 것으로 보니까 기복주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사실 그래요. 잘 사는데 그게 목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허락하신 복과 세상 성공이 곧 신앙의 성공이다라고 이것을 같이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본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나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서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완전히 역설적인 설교를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나로 하여금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완전히 역설적인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아주 대빵 핍박받습니다. 그럼 예수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로 하여금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1세기 성도들 다 그렇게 살았어요. 초대교회 다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살았고, 오늘날 북한이나 이슬람권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근데 있잖아요. 이제 복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리를 잡으면서 복음 때문에 오는 결과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곧 신앙이라고 이퀄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우리를 전락하게 만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과 영 다른 복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수년 전에 저희 교회 이제 청년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들이 저에게 이렇게 보고를 해줬어요. 이제 본인들이 이러한 일을 하겠다 하고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교회 사실 기성세대 중에 참 우리나라의 모델 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법조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닥터들 가운데서도 그렇고, 뭐 비즈니스맨들, 뭐 선생님들, 교사들, 참 모델 되신 분들이 많아요. 상 받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많이 힘드니까 각 그들이 그 마음에 관심 있는 영역과, 우리 교회 뭐 과학자면 과학계통에 이제 관심 있는 자들, 뭐 의학계통, 법조에 그 뭐 연예인의 그 예술 활동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이제 연예인들과 이렇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시간을 갖고 멘토링을 받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도자들의 생각에 그러면 많이 힘을 얻고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을 것이다 해서 저도 보고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영반대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결과는 영반대였습니다. 청년들이 그런 미팅을 하고 나서 너무나 다운되더라고요. 너무나 다운이 되고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또 이런 모임 하려면 힘들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모습, 그 상황과 우리 상황 연결성이 없어요. 너무나 현실과 멀리 있는 선배님들 같아요. 우리는 오늘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리지 않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도려도 혼란이 됩니다. 힘듭니다. 절망스럽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대학 시절 때 여러분 많은 우리 기성세 대학 시절 때는 그렇게 막 승승장구하는 선배님들 보면 막 배우려고 그랬죠. 배우고 막 힌트를 얻으려고 그러고 막 우리도 할 수 있다 아자 막 그랬는데 오늘날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현황이 바뀌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좀 솔직해야 돼요. 진솔해야 됩니다. 우리 기성사에 진솔해야 돼요. 바뀌었어요 지금.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그때 확 깨닫게 된 것인데 이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진짜 갈망하는 것은 복음의 진정한 영광을 아는 것이구나. 복음의 진정한 영광이구나. 세상의 어떤 기준을 뛰어넘는 복음의 진정한 영광을 찾고 있는 것이구나.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복음에서만 찾을 수 있는, 예수님에게로만 찾을 수 있는 그 영광을 찾고 있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성공으로는 결단코 대처할 수 없는 십자가의 영광이 그들의 심령을 살릴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자녀 세대가 승승장구하는 기성세대를 보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우리는 승승장구하더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신앙의 성공과 세상의 성공은 같이 가는 것이다. 이러한 교훈을 암암리에 계속 들으면서 보면서 갔을 때 어느 한순간 굉장히 회의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리어 세상의 성공을 따르자. 도리어 세상의 성공이 더 매력 있겠네. 복음의 영광의 자리에서만 찾을 수 있는 그 영광이 사라지고 세상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라면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야지. 세상에 잡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이 패턴을 되풀이합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이 복음과 함께 번성이 되면서 다음 세대를 잃게 되는 것이 이런 것이군요. 복음의 영광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한참 어려웠을 때 70년대 어려웠을 때 복음의 영광 때문에 예수님 믿었지, 그렇죠? 그때는 배고파도 예수님 믿고 배고파도 금식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복음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축복이 하나님의 결과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목적은 항상 예수님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What went wrong?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어떻게 50년이 한두 세대가 지나면서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리는 것인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좀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것이에요. 십자가가 빠진 영광을 추구하고 있어서 그래요. 십자가가 빠진 영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먹고 살았습니다. 기적을 먹고 마시고 살았어요. 우리가 일평생 한 번, 두 번 보게 될 기적을 그들은 매일 먹었어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왔어요. 아침마다. 여러분, 아침에 만나가 하늘에서 여러분 땡그라질 거 뭐라 그러네. 하여튼 근데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이게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먹고 마시고 살면서도 고작 남은 것은 불만이요, 불평이요, 원망이요, 불신이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왜 광야의 시대는 그렇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보면서도 다 불신의 백성들이 되었을까? 잘 생각을 해보니까 십자가가 빠져버린 영광을 그들이 추구했어요. 그들에게 영광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할 것이다. 이 영광이 빨리 주어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돌리십니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싫은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의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약속의 땅 들어가서도 똑같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이 땅에 모든 땅을 다 점령하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야 된다. 없애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들이 그들의 우상의 문화 속에 반드시 그들이 끌어당길 것이다.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 정복하고 다 내쫓아라 말씀을 하셨는데, 자,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구약의 하나님은. 근데 다 이것도 어느 날 제가 설교를 또 하게 되면은 할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 나라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워져야만 이제 온 세상에 축복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이 국가적인 나라적인 이 그 민족의 성결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타협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세상을 구속하고 회복하시는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이제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백성이었던 아모리 족속이었던 라합도 살려주시고,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있고 문은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땐 나라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순종하던가요? 순종하던가? 여호수아를 쭉 보세요. 어느 한 시점에서 더 이상 땅을 정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 더 이상 사람들과 싸우면서 내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이 정도면은 만족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이 정도 우리가 땅을 획득하게 되었으면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저기까지 가서 저들을 물리치고 몰아내고 뭐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끝까지 순종을 못합니다. 땅을 누리는 것, 영광은 원했지만 그 영광을 진짜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마다한 것이에요. 십자가가 빠진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광이 그들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빠진 영광이 나중에는 그들에게 저주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따른다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따르기 위하여 어쩔 때는 많은 때에 더 좁은 길, 더 힘든 길, 더 참고 버텨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길, 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손해보는 길, 그렇죠? 이게 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내 자식 잘 되기, 이건 다 원하는데 주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원치 않아요. 원치 않습니다. 십자가가 빠져버린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영광이 안 남아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리조트를 가도 처음 갔을 때 와하지, 한 일주일 있어봐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렇죠? 세상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면서 어느 한 시점에 그냥 이거 뭐 있어도 되고, 만나가 처음 왔을 때는 와 하더니 나중에는 또 만나냐, 우리 먹을 거 만나뿐이 없느냐 이래요. 그렇죠? 만나교회 김병산 목사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먹을 게 만나뿐이 없냐, 뭐 이렇죠? 이게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빠져버린 영광은 나중에 불평으로, 원망으로 남게 되어 있더라고요. 세상이 다 그래. 다 모든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우리에게 가시도 허락하시죠.
여러분, 가시라는 것은 참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가시, 육신의 가시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의 가시도 있을 수 있고, 가정의 어떠한 관계의 가시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우리는 바라는데,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지만, 어쩔 때는 그 가시를 허락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진지하게 3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건 내 은혜다, 내 은총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때때로 우리에게 가시를 주세요. 저와 아내에게도 이제 요사이 참 이 가시가 있어요. 그럼 이 가시를 우리가 간절히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허락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필요한 가시구나. 그러면 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새롭게 구하고 그 은혜로 한번 담대하게 새롭게 일어나 보자. 그러한 믿음을 갖고 이제 가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시라면 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아직 변화되어야 되는 모습,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러한 기대를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가시를 싫어해요. 예수 믿고 잘 되는 건 좋은데 가시는 싫고 십자가는 싫고, 그래서 남은 것은 십자가가 빠진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손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 복음의 영광을 못 보게 해요. 어떻게 보면 이질감을 갖게 해요. 다른 종교와 똑같네. 그게 없어도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꼭 이렇게 형식을 지켜야 되고 나중에 형식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질감이 생겨요. 십자가의 영광을 모르니까 그래요. 십자가가 빠진 영광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새롭게 일어나야 됩니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삼은 24장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처럼 전하는 말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 쭉 보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전심, one's whole heart. 여호수아가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완고해져 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빠진 영광이 좋다고 그 안에 안주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온전함으로, 너희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며 그를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전심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것, 전심으로. 아멘.